이 시간에는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로마서 5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하는 역할 중에 두 가지를 살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예언하는 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섬기는 일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역할인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가르치는 자입니까? 목사만 가르치는 자일까요? 우리 구역 강사만 가르치는 자일까요? 아니요. 우리 교회 울타리 안에서는 주일학교 교사가 가르치는 자일 수 있어요. 저도 주일학교 교사예요. 여러분 주일날마다 와서 하나님 말씀 배우잖아요. 저도 주일학교 교사예요. 그러면 이 교회 울타리 안에서는 주일학교 교사가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울타리 밖에서는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르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가르쳐야 돼요. 교사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렇다 그래서 나는 알고 너는 모르고 그러면서 내려다보고 깔보고 무시하고 이렇게 가르치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과도 같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모든 백성을,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뭐예요? 내가 사랑을 줘야 될 대상이에요. 내가 관심을 줘야 될 대상이에요. 제자로 삼아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분부하시고 당부하신 모든 것을 어떻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새소망교회 이창원 목사의 사명은 뭐예요? 가르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에요. 지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지키게 하는 거.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다 교사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왜 주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왜 가르치라고, 왜 교사가 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두 가지 큰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로는 가르친다는 것은 곧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나누어 준다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가르치는 것은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을 통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나누지 않는 지식은, 다른 사람과 나누지 않는 지혜는요, 그거는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해요? 분리가 됩니다. 나는 아는데 넌 몰라? 그러면 난 너랑 같이 못 있어. 분리예요. 차별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한 시골 마을에 학교가 초등학교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은 다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을에서 중학교를 나온 사람이 나왔어요. 저 멀리 가가지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마을 사람들 앞에서 나는 중학교를 나왔는데 너희들은 초등학교밖에 못 나와서 난 너희들하고 어울릴 수 없어. 그러면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분리가 되면서 동시에 어떻게 돼요?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가 돼요.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사람들은 아유 저 잘난 척하는 녀석. 중학교 나온 사람은 아유 저 무식한 사람들.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가 돼요. 여러분, 사랑이 없는 지식 나눔은요, 자꾸 다른 사람과 나를 분리합니다. 저 무식한 사람, 저 답답한 사람, 저 못 알아듣는 사람, 그죠? 자꾸 분리시켜요. 분열이 돼요. 여러분, 러시아가 공산화되기 전에 그 러시아 혁명 때 러시아에 지식인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많았어요. 근데 그 지식인들이 뭐 했는지 아세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 잘난 척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이 무식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공사나 혁명을 일으켰어요. 그 공사나 혁명이 되면서 누가 죽임을 당했어요? 지식인들이 다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지식 있는 사람들이 철저하게 지식 있는 사람과 무식한 사람들을 분리시키니까 무식한 사람들, 배우지 못한 사람들,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이 가슴 속에 뭐가 생기냐? 미움이 생겨요. 분노가 생겨요. 그래서 러시아가 공산국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안동이라는 곳에 가보면 도산서원이라고 있어요. 굉장히 유명해요. 이 도산서원은요, 저도 가보지 못했는데 책에 보니까 안동에서 자동차로 한 4, 50분을 들어가야 된대요. 산속으로. 자동차로 4, 50분 들어가니까 얼마나 옛날에 걸어 들어갈 때는 멀었겠어요. 근데 그 계곡에서 선비들이 공부를 했어요. 이 도산서원에서 공부한 선비들이 자기네들이 공부한 거 가지고 뭐 했을까요? 백성을 가르쳤을까요? 백성들에게 봉사했을까요? 아니요.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공부한 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 조정에 들어가서, 저 궁궐에 들어가서 권력의 중심이 될까? 그래가지고 도산서원 출신들이 궁궐의 권력을 장악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한 일이 뭐냐?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쌍놈이라고 비웃어요. 그 다음에 자신들은 양반이래요. 그래가지고 끊임없이 이 사람들이, 이 배운 사람들이 당파를 만들어요. 당파를. 그래가지고 결국에 조선이 망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조선을 망하게 한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배운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흔들흔들하게 만드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배운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리새파가 나와요. 우린 그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라고 불러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바리새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분리주의자예요. 뭘 분리하냐?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킨대요. 그러면서 자기네처럼 하나님의 법을 잘 못 지키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무시해요.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개, 돼지 같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자기네들처럼 바리새파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 개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해요? 그 바리새파의 그 분리주의가 이스라엘을 독립시켰어요? 아니요. 이스라엘을 더 힘들게 만들었어요. 로마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됐어요. 중세시대의 사제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제들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만의 특권의식을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읽지도 못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읽기 어려운 라틴어로 성경을 읽었어요. 자기네 말로 성경을 번역하면 일반 사람들도 읽을까봐.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자기네들만이 독식한 거예요. 예.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기독교가 구교와 신교로 나누어졌어요. 여러분, 기독교가 구교와 신교로 나누어진 것은 성경 말씀을 무식한 사람들이 나눴을까요? 성경 말씀 잘 아는 사람들이 나눴을까요? 잘 아는 사람들이 나눴죠. 네.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치욕적이고 모욕적인 순간이 뭡니까? 네? 그게 다 구교와 신교로 나누어지고 구교 사람들이 신교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만 그러면 크게 잘못했냐? 아니요. 여러분들은 지난 주간에 들은 말씀을 누구하고 나누셨습니까? 네?
아니면 혼자만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 혼자도 안 가지고 기억도 안 납니까? 우리가 주님께로 받은 복음을, 우리가 주님께로 받은 말씀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생명으로 이끌기는커녕 잘못하면 뭐예요? 나는 믿음 있는 사람, 너희들은 믿음 없는 사람, 분리주의자가 되기 쉬워요.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 너희들은 죽어도 안 믿는 사람, 분리주의자가 되기 쉬워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분열시키고 분리시키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앞에서 거룩한 삶이 뭐라 그랬어요? 구별된 삶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이 구별이란 분리되고 분열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구별이라는 것은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도,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간직하고 산다. 이 구별이에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동화되지 않고, 이 구별이에요. 이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구별된 생각, 구별된 뜻을 어떻게 해요?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돼요. 우리가 악한 생각하면 안 되잖아. 우리가 악한 말하면 안 되잖아.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미워한다 그래서 우리도 덩달아 미워하면 안 되잖아. 자꾸 거룩한 뜻을 전달을 해야 돼요. 이렇게 나눌 때야 어떻게 해요? 세상이 더 이상 분열되지 않고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크게 보면 두 쪼가리가 나 있어요. 그죠? 법무부 장관이라는 이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을 임명을 앞두고 임명했잖아요. 임명하고 어떻게 해요?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거의 반반이에요. 자, 우리나라를 이렇게 둘로 쪼개놓은 게 똑똑한 사람들일까요? 무식한 사람들일까요?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나도 이쪽에 속해. 내 생각도 이래. 그러지 말고요. 우리는 하나님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올바른 판단을 하고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죠. 기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람을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스스로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까? 아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적어도 한 37년, 25년 더하기 17년 하면 몇 년이죠? 한 42년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래요?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아브라함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가르쳐요. 잘못 생각할 때, 잘못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일일이 가르치셔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거슬릴 때가 있어요. 내 생각과 다르니까. 그래가지고 마치 성경에 나오는 가인처럼 하나님 앞에서 낯빛이 바뀌어요. 하나님이 그러시죠. 저는 자주 그 생각해요.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이고 왔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시거든요. 네 낯빛이 왜 그러냐? 나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그럴 때 걱정 또는 미움 또는 섭섭함 이런 걸로 내 낯빛이 안 좋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물으시면 어떻게 해요? 장원아, 네 낯빛이 왜 그러냐? 속상해서 그래요. 낯빛이 변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드려야죠. 하나님 앞에. 모세 역시 마찬가지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전 못 갑니다. 왜? 전 말도 잘 못하고요. 가진 것도 없고요. 나이도 지금 80이에요.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가르쳐 줄게.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그리고 너 말 잘하는 형 있잖아, 아론. 그래서 하나님이 아론을 붙여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세가 결코 위대한 게 아니에요. 그 모세를 모세답게 가르쳐서 사용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다운 믿음이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내가 잘 알잖아요. 그런데 그런 나를 믿음다운 믿음이 되게 하셔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전 생애가 가르치시는 삶이었어요. 복음서를 보면은요, 가르치다라는 단어가 55번 나와요. 몰라요. 제가 세본 건 55번이에요. 더 나올지 덜 나올지 몰라요. 그 정도 나와요. 여러분, 이것으로 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가르치시기 위해서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가르치신다 그래서 다 배워요? 사람이요, 얼마나 배우지 않으려고 하는지 몰라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치시려고 그럴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부터 하나님 자신을 분리시키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나누어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어떻게 믿겠어요? 끊임없이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러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영생의 진리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어요? 불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도 알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뭐가 되라고요? 가르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르칠 때, 우리가 누군가와 나눌 때 이 세상은 더 이상 우리와 분리되지 않고, 예? 주님의 사랑과 화합과 평강이 넘치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르치라는 이유는 가르치는 게 곧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가르치는 게.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기 전까지는 내가 배운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를 가르칠 때야 비로소 배운 게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들에 이렇게 많은 설교를 들었잖아요. 설교를 들었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야, 내가 설교를,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제목이 이건데 내용이 이거였어 라고 전달한 사람은 제목도 기억나고 내용도 기억나요. 그런데 만약 누군가에게 한 번도 나누어 주지 않은 사람은 설교 제목도 기억 안 나요. 내용도 기억이 안 나요.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가르친다는 것은 그 순간 그 내용을 내 안에 저장한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가르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디다스코예요. 디다스코. 이 디다스코는 또 무슨 뜻이냐면 아주 재밌어요. 배우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배움은 뭐와 연결이 돼야 된다? 가르침으로 연결돼야 된다. 가르침은 뭐와 연결돼야 된다? 배움과 연결돼야 된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은 내가 확실하게, 내가 누군가에게 가르치는 순간 나에게도 그게 확실하게 남아요. 여기서 우리는 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사람을 제자를 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그랬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먼저 나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누군가에게 전달하면 이게 내 안에 확실하게 남거든요. 그래서 가르치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첫째, 질문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자꾸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질문할 줄 아는 사람만이 답을 알아요. 또 질문의 질이 높으면 그 내용을 아주 잘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질문하지 않고 귀로만 듣잖아요. 바른 해답으로 남질 않아요. 자기 안에도 정리가 안 돼요. 여러분,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주일학교를 가면서 다윗과 골리앗 얘기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요? 그렇죠? 유치부에 들어가서도 들었을 거예요. 유초등부에 가서도 들었을 거예요. 학생부 때도 들었을 거예요. 청년부 때도 들었을 거예요. 심지어는 장년부에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르치는 사람에 대해서 그 내용이 얼마나 극적이냐만 다를 뿐이지 내용은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내용에 흥미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본문을 읽을 때 다윗과 골리앗 얘기가 나오면 나 저 얘기가 귀가 딱지가 않게 들었어. 벌써 내용을 아는 걸 들으려고 안 해요. 근데 문제는 질문을 하냐 이 말이죠. 여기서 내가 질문을 찾냐 이 말이죠.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질문을 찾아요. 학생들도요, 학교에서 질문 잘하는 사람들이 공부를 잘해요. 그만큼 내용을 깊이 생각했다는 거거든요. 목포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시는 김용진 선생님이라는 분이 쓰신 글이 있는데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읽었는데 제가 아주 기억에 담고 있어요. 이런 내용이에요. 초등학교 4학년 실과 시간에 꽃심기라는 단원을 공부를 하는데 이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꽃 심는 것을 실습을 시키려고 학교 빈터에다가 봉숭아 씨를 심었대요. 봉숭아 씨를. 어느 날 이제 보슬비가 보슬보슬 오니까 이 심기가 딱 좋은 날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종이 한 장씩을 나누어 주고요. 운동장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봉숭아 모종을 갖다가 한 삽씩 떠가지고 애들에게 줬대요. 그 종이에다 담아준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교실로 들어가라 그랬더니 교실로 들어가서 선생님이 깜짝 놀랐대요. 애들이 들어가면서 모종에 붙은 흙을 다 털고 들어간 거예요. 심지어 어떤 애는 수도가루 가가지고 깨끗이 씻어가지고 들어갔어요. 선생님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야 니들 뭐 한 거야? 호통을 쳤는데 중요한 거 애들이요 선생님이 자기들에게 왜 호통을 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깨달았대요. 내가 잘못 가르쳤구나. 초등학교 4학년쯤 되면 질문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선생님이 흙채 퍼줬을 때는 선생님 왜 이 흙까지 퍼주셨어요? 라고 묻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그 뿌리에 붙어있는 흙이 이 모종에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가르쳐 주었을 텐데 그런 글을 쓴 거예요. 질문하는 능력을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모종에 붙어있는 흙이 어떤 존재인가를 애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질문하라 그러니까 최초의 인간이 아담과 하와인데 배꼽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거 질문하지 말고. 말씀을 깊이 읽다 보면 그 하나님 말씀의 그 주인공이 돼가지고 가지는 질문이 있잖아요. 그런 질문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왜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하는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뭔가?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뭔가? 내가 말씀대로 살다가 불이익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말씀대로 살다가 말씀과 현실이 충돌해. 내가 말씀대로 살면 손해볼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같은 날 내가 몸이 많이 피곤해. 근데 예배 시간이 됐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질문할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업을 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그 성경 말씀 읽으면서 답을 자꾸 찾아야죠. 그리스도인에게 돈은 뭔가? 그리스도인에게 권력은 뭔가? 이런 질문 자꾸 해야 돼요. 무작정 맹목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면요, 답도 구하게 되고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 그 다음 두 번째,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돼요. 내 생각을 갖다가 막 세뇌시키고, 야, 내 생각이 이런데 왜 못 알아들어? 이렇게 막 강압적으로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내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지. 그래서 성도들을 주님의 제자가 되게끔 가르치는 게 목표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게끔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고 나서는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또 보내줄 수도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심 없이 가르쳐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란 자매와 교회에서 자란, 그러니까 모태신앙이죠. 모태신앙 형제와 모태신앙 자매가 결혼을 했어요. 그랬는데 남편이 몇 달쯤 지내니까 자기 자꾸 주일날 교회를 안 가려고 그래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더 심각한 것은 아내도 못 가게 해요. 야, 모처럼 쉬는 날인데 우리 등산 가자. 뭐 하자.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 성도는 믿음이 참 좋거든요. 굉장히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우리 신랑이 교회에 잘 나오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그 답을 찾으면 10중 8구 실패합니다. 남편을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 대신에 남편이 어떻게 하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까요? 이 질문을 하라고. 비슷한 것 같지만 답이 달라요. 그래서 남편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내가 남편을 따라서 교회에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바꾸라고. 그래서 이 여자 성도가요,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말을 알아들었어요. 그 말을. 그래서 지혜롭게 해가지고 그 형제가 다시 이제 신앙생활을 잘하게 됐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여성도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어떤 목사님 설교 시간에 제가 들은 거예요. 만약 내가 원하는 대로 남편이 교회에 나오는 것만을 목적으로 살았다면 어쩌면 지금쯤 제 남편과 제가 별거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대로 그저 제 기도 제목도 우리 남편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래서 제가 우리 남편 비유도 잘 맞춰주고 더 사랑하고 그랬더니 지금 이렇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이런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내 가족이 나와 함께 교회 다니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지금 그 가족에게는 내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우리 가족이 나를 통해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함부로 인상을 쓸 수도 없어요. 투정을 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가르치는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비슷한 거예요. 우리 삶으로 가르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위대한 스승이고 교사이세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많아요. 큰 교회도 많아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정말 그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스승으로 섬기고 있는가? 여러분은 지금 새소망교회를 나오면서 새소망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스승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 나와요. 자기 배만 위한다. 내가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내가 싫으면 다 싫은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스승으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스승으로 섬기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걸 생각하게 되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사복음서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사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적을 빼고 나면 요한복음을 제외한 공관복음에서 중복되는 말씀, 겹치는 말씀을 빼고 나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게 시집 한 권 분량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이 정도 작은 분량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예수님이 위대한 스승이 되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네? 이창원 목사가 그동안 설교한 그 설교 원고만 놓으면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데 이창원 목사는 예수님의 발끝도 못 쫓아가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걸 물어봤어요. 그 이유가 뭘까? 예수님은요, 삶으로 십자가 위에서 사랑과 진리와 생명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기 아직 뻔도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8절로 2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우리가 가르치는 목표는 내가 가르치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되는 데 있다 이 말이에요. 완전하게 되는 데 있다. 이창원 목사의 목회의 목표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말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정말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은 다 아니라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을 만드는 것이 제 목표예요. 여러분들이 다윗과 골리앗 얘기 몰라서 얘기해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 얘기 몰라서 얘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들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거예요. 여기서 완전한 사람이 뭐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앞장서는 사람, 그 사람 되는 것이 목표예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면서 내 재주로, 내 경력으로, 내 과거로 그런 일을 한다? 못해요.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요? 저 못해요. 그랬기 때문에 저는요, 주님이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에도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님 말씀을 준비할 때에도 하나님이 말씀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교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가능해요. 주님이. 바울이 이야기하듯이 내가 진짜 교사가 되는 삶을 살 때 내 속에 계시는 주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역사를 이루어내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지금 하시는 일 잘 하셔야 돼요. 예? 돈도 많이 벌으셔야 돼요.
자녀들도 잘 키우셔야 돼요. 집도 사야 돼요. 사업도 잘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 정말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나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 우선순위로. 이걸 아는 사람이 정말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하는 역할인 예언하는 일. 여러분, 이런 사람이 예언하는 일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맡았거든요. 그거 전해줄 수 있는 거죠. 예언하는 일, 또 섬기는 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진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르치는 일. 두말할 것도 없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예언하는 일 해야 됩니다. 섬기는 일 해야 됩니다. 가르치는 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맡은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서 12장 6절로 8절에 나오는 마땅히 그리스도인이 행하여야 할 일들 가운데 예언하는 일,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을 살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슨 크게 이 일을 하려고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감동 주실 때 그때 예언도 하게 하시고 섬기는 것도 하게 하시고 가르치는 것도 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시는 그 생각에, 그 뜻에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